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제사기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오늘은 제6과인데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연구 범위는 신명기 4장인데요. 우리가 지난과까지 해서 신명기 10장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4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이 모세의 역사 수업이 있었죠. 역사 수업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이 모세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어떤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수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 수업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패를 했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 때문에 역사 수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러한 잘못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온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들어라는 것은 지지난기에 배웠던 쉐마랑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너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 그것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제인데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과 율례, 법도 이런 것을 너희들이 살면서 바꾸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법률을, 이 율례를, 명령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뢰를 갖지 않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루스벨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스벨의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쟁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주장이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동조하는 하늘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나온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주된 공격 대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훼손에 대한 시작이었어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사단의 꼬임에 동조해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모세가 그 지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지 않고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뜨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전과 전통이 더 위에 있었어요.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거였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에 있는 재산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선언만 하면 그 재물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나요? 그거 훼손되지 않았나요? 가감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한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나온 십계명하고 많이 다릅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식일 계명은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괜찮냐라는 문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는 문제도 아주 큰 문제이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율법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건 괜찮아 라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합리화죠.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합리화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합리화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합리화는 근거가 뭐냐면 내 행동은 괜찮다는 자기중심주의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화를 계속 해나갈수록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에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바리새인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 의해서 절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인데요. 바알 부올입니다.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시딤 주변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아마 바알 부올인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알 부올은 음행의 신입니다. 아주 성적인 신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이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들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성적인 문란한 장면들, 그들가 아주 화려한 장면들,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지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신념, 믿음 다 저버리고 음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해지기가 쉽습니까? 나빠지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아주 못된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착해지기가 더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율법에 딱 맞춰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나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러한 좋은 생각들이 내 행동으로 펼쳐져서 내 삶 자체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꼴지어지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어려움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가치관과 좋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나 하면 그 행동이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이런 행동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참 어렵지만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행동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절제가 행동 양식의 삶의 방식의 태도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잠깐의 음욕적인 행동이 금방 영적인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음행이 저질러는 아주 참담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뭐 게임, 성적 욕구, 우리의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러한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알보고라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날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여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렇지 않은 자는 누구냐? 바로 떨어지라.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연병에서 막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는 우리가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 흑백 논리가 어쩌면 좋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천주교회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하늘에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또 지옥에 갈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가서 머무르게 한 것이죠. 이 연옥교리 덕분에 천주교회는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맞지도 않고요. 이건 맞지도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갈라서게 되는 시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바알보고라의 사건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늘 하나님의 편에 서십니까? 사실 제일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의 선택의 순간에 개입해 달라고, 성령님의 지도 아래 하루를 살게 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은, 사실 이 땅은, 지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병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삶의 스트레스도 올 수 있고, 나의 일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 이러한 연습을 다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주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얘기해줘.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의 아들이 레위 아닙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부터 모세까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사실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몇 대 안 됩니다. 모세의 5대조가 야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2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이상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거기 계수에 들지도 않아요. 네.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민족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당시 이렇게 어떤 파의 종종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참석해서 우리 족보 같은 걸 나눠줘서 이렇게 봤더니요, 무슨 회의에 있어서 참석했는데요, 저희 5대조, 6대조 할아버지부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자손이 몇 명인가 해봤더니요, 지금 살아있는 20세 이상 성인의 자손이 8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손이 작은 집안이죠. 5대조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에서 60만, 아니 거의 200만에 되는 사람들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아느냐? 이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의 틀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견제의 대상이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아까 수요일 주제에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이런 거를 주어서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지혜로운 백성이고 너는 참 대단한 백성이구나 라고 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세상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축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신이 너희와 함께 있는 백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이 직접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율법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시대에 다른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돌이나 높은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우상을 섬기던 시대 사람들. 그 우상이 율법을 줬겠습니까? 규례를 줬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고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진리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실들을 알아내는 건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한 법들을, 지혜를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들이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택된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민족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많이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결심하지만 결심이 오래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까? 다이어트가 좋은지 몰라서입니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운동하면 건강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운동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가 안 좋은지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못 끊습니까? 아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거죠.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록, 예언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됐죠.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갖고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도 확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진리를 가진 백성들로 삶으로써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특권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부탁하십니다. 오늘 이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빛의 역할을 다 같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